저는 오늘 부활을 옷 입으라. 뭘로 옷 입으라고요? 부활을 옷 입으라. 부활로 옷 입혀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의 직위,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옷을 그렇게 대단히 우리는 중요시 여겨요. 어느 정도냐면 한간에 아주 재밌는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구 가방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 사진, 누구 패딩일까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누구 티셔츠일까요? 마지막은 이제 맞추셔야 돼요. 마지막 뭘까요? 누굴까요? 무지개 티셔츠 생각 안 나세요? 그래요. 신창원 구매하신 분들은 다 아네요. 이런 옷들, 그 앞에 있던 패딩은 조두순이가 입었던 패딩, 필랍 티셔츠는 엠번방 조주빈이 입었던 티셔츠, 녹색 가방은 학력 위조로 유명했던 신정아 씨가 맸던 가방, 그 외에도 최순실 씨가 신었던 이런 걸 통틀어서 블레임 룩 그래요. 비난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들이 입었던 또 갖추었던 이 장신구주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 뻔뻔해, 어떻게 저런 걸 입을 수가 있어, 이렇게 블레임 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이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그 기업들이 상장을 해요. 참 신기한 효과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이걸 사요. 사회심리학자들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을 말해요. 첫 번째는 비난하면서도 저런 저딴 사람도 있는데 나라고 못 입겠어? 이런 비교의식. 그리고 그런 걸 입음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타니까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엉뚱한 심리들이 작용하면서 이런 블레임 룩이 인기로 이슈화된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옷은 질시하면서 그걸 입고 싶은 거예요. 멸시하면서도 그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비교의식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걸치는 옷이 그래요. 옷이, 그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을 잘 쓰면 나도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예뻐질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써도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심리 효과인 거죠. 심리.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떤 이제 그 공모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모임에 갔는데 제가 이제 옷을 좀 편하게, 정장을 안 입고요, 제가 좀 평소에는 불량하게 입고 다닙니다. 길거리에 제가 좀 불량하게 입고 다녀도 양해하십시오. 너무 보기 민망하면 아는 체 안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입고 어르신들이 계시길래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젊고 옷도 좀 불량하고 하니까 아무도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눈짓만 해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동관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가시던 걸음 멈추고 저한테 와서 정중히 인사하더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 동관교회 담임 목사 해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직함,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요, 안 해요? 그래, 걱정하는 겁니다. 자기 입고 있는 옷을. 근데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입는 옷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고 다 썩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놓을 수 없는 이 미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옷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옷을 입히셔요. 최고의 옷, 썩지 않는 옷, 어떤 옷? 부활을 옷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부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3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썩어가는 세상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을, 지난주에는 살라, 오늘은 부활을 옷 입으라. 이게 가장 비근한 예로 구약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민수기 15장 5간에 나와요.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 왜 우리에게 부활을 옷 입히시느냐?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존귀한 옷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볼 때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오늘도 에베소서, 특세도 에베소서, 부흥회도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려요. 내일 새벽에 혹시 특세 오실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요. 제가 이번 주에는 특세를 제가 말씀을 많이 안 하고 저는 아주 간략하게 포인트만 딱 전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새벽에 읽을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요, 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에베소서 2장 1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빨간색 시작. 네, 그분은 통치와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분이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격에 맞는 옷을 입히세요. 그런데 이 통치와 권세를 호시탐탐 업신여기고 무너뜨리려는 작자가 있으니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세요. 누굽니까? 마귀인데 빨간색 시작. 권세. 똑같이 흉내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사 통치와 권세를 갖고 계신데 마귀도 이 지상에 공중권세와 통치자로서 그가 자꾸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성도가 입고 있는 부활의 옷을 찬탈하려는 거죠. 부활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 추상적인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옷을 입는다.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 동생은 형들의 옷을 물려 입어요. 저도 위로 형이 3명이나 있었어요. 저희 딸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 아내의 옷을 입어요. 등치가 이만해서 그런가? 가끔 엄마 옷을 자꾸 탐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위로 형이 3명 있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위로 성부성자 성령도 아니고 영광 찬양 감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늘 형들이 큰형 끝나면 둘째 형, 그 다음 셋째 형, 그 다음에 다 달아진 옷 쳐. 제가 최초로 제 옷을 내가 사서 입었던 때가 고3이었어요. 그전에는 늘 어머니가 그냥 시장에서 사다 주시든지 아니면 형들의 옷을 거의 물려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옷이 어색합니까? 새로 산 옷이. 항상 그냥 닳도록 입었던 옷을 입었던 제가 갑자기 제가 돈을 받아서 제 원대로 옷을 사니까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처음으로 대학을 들어갔더니 양복을 맞춰주셨는데 양복을 샀는데 지금에 이렇게 딱 핏이 맞죠. 근데 그때 당시 보는 눈이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보는 눈이 얼마나 엉망이었던지 양복이 아니라 이불이에요. 이불. 엄청 큰 양복을 사가지고 그걸 좋다고 입고 다녔어요. 남들이 볼 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부활을 옷 입는다, 죄인된 사람이 부활을 옷 입는다, 어색한 겁니다. 이게 선뜻 입혀지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나에게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궁금한 한 가지가, 왜 유대인들의 역사가, 왜 예수님은 한국인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그분이 살아간 생애와 그분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있느냐? 불신자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그들의 역사를 내가 입어야 되고 왜 그들의 부활이 나에게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부활과 성경 스토리를 듣고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반문하는 여러 가지 상습적인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옷, 부활을 옷 입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본성적으로 나랑 잘 맞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니 사람이 위축되는 겁니다. 자기 옷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너 하면서, 너는 원래 우리 옷을 입을 사람이 아니야. 너가 만약에 우리 옷을 입으려면 그에 맞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자주 강조하는 조건과 자격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크게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방인들이 감히 유대인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방인이고 자기는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된다라는 본성적인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 논란이 성경에는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주장하면 이방인들이 거기에 못 이깁니다. 이 조건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너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오늘 꼭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옷 입고 구원을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자격과 조건을 가져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자격 조건이 자꾸 나를 공격해 오거든요. 소위 말하면 착한 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심지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지만 본성적으로는 자기는 선하지도 않고 악한 행동도 많이 하고 자기는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자꾸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입어야 부활을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버스 기사가요, 얼마나 할머니가 애잔해 보였던지 가다가 그냥 무료로 태워줬어요. 감사하죠? 할머니가 이 짐을 낑낑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잔해서 버스를 태워줬어요.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짐을 안 내리고 버스 안에서 낑낑대며 짐을 올리고 있어요. 계속 머릿맡에. 기사 아저씨가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 짐을 계속 들고 계세요? 아이고 아저씨, 기사 양반, 내가 공짜로 버스 어떻게 가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건데 그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짐을 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요, 구원은요, 애초부터 우리에게 어색한 옷이 맞아요. 왜? 5장 27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 옷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이 그 옷을 입는다, 이거는 가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뭔가 의지해서 자격 조건을 구비해서 부활을 옷 입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확실하게 머리와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활은 내가 선택하고 노력해서 입는 게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겁니다. 내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입히셨어요. 입히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겨울철만 되면 모피, 가방도 악어 가죽, 이런 짐승들 가죽 좋아하시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제가 악어 한 마리 잡아다 드릴 테니까 악어 하고 다니세요. 모피 짐승체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 산짐승 그대로 입고 들고 다닙니까? 이게 나를 입혀주는 옷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짝 말라야 합니다. 어떻게? 바짝이 아니에요. 바짝 말라야 돼요. 뭐라고요? 아니요. 숨이 막힐 때까지 그러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입혀지는 거예요. 산짐승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자기 고집 살아있는 그대로 생체로 입혀질 수 없어요. 완전히 죽어서 바짝 말라야 입혀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입히시려고. 안 그러면 우리를 입힐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을 쳐 죽이시고 바짝 마르게 하셔서 그것을 자기에게 입히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함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죠? 3장 6절.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 함께 지체가 돼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함께 입혀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입혀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입히실 때. 그러니 절대로 이제 마음이 휘둘려서는 안 돼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마음이 어색하다, 뭔가 나는 그 옷을 입기에 부족해 보인다, 이걸로 마음이 어색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늘 느끼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입히시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을 입히신 겁니다. 영생을 입히셨습니다. 그런 이 사실을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마귀가 있어 계속 노리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틈을 노려요. 틈을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는 자격을 쑤셔대는 거예요. 자격 있어? 너 같은 행색을 가지고, 너 같은 신세를 가지고, 너 같은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고급스러운 부활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자격지심에 빠져 공격당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 뭐라고 선명히 말해요? 빨간색 시작.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혹여라도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3장 13절 뭐라고요?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빨간색 시작. 낙심하지 말라. 내 신세와 형편을 보고 성도들 낙심하지 마라. 이게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나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 신세 한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옷을 입고 있는 마귀가 그걸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잊어버리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게.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자기 성질대로 다시 옷을 입어요. 자격지심의 옷, 열등감의 옷, 또는 비교의식의 옷,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옷들로 입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누누이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옷 입히신 장면을 1장에서 3장까지 완전히 선포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하게 권하는데, 특별히 4장 25절 29절을 보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짓을 일삼고 우리 가운데 틈을 만들어 결국 도둑질도, 즉 탐심을, 왜? 내 안에 자격 조건이 없으니까 자꾸 탐심을 부리게 만들고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린한다는 거예요. 왜? 사는 게 너무나 고달프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입고 살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때로는 내 성질대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예준이가 학교에서 혼났다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왜 혼났냐? 내 친구가 등짝을 때려서 자기도 때렸다는 거예요. 야, 근데 왜 너만 혼나냐? 야, 친구가 먼저 때려서 네가 같이 그걸 했는데 왜 혼나냐? 그랬더니 예준이가 나는 얼굴을 때렸거든.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누가 맞을 때 코피를 터뜨려버리려고 했더니 제 입이 이게 망정이죠. 얼굴을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 성질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 성질을 건드려서 자꾸 잊게 만들어요. 부활의 옷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이만갑이라고 아십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십니까? 이 탈북한 사람들의 스토리잖아요. 제가 그걸 가끔 봐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최광 선교사님의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책 제목의 탈북자들 선교 일화예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이 방송에 이만갑에 등장하는 윤설미라는, 원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원이라서 굉장히 간부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사진 않아요. 북한에는 삼시세끼 해결할 정도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일을 못하죠. 그러니 토사구팽 당했어요. 가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윤설미라는 딸이 북한에서 알바를 최대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중국으로 알바를 떠나거든요. 하루에 많이 번다고 해서.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진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게 말이 알바지 인신매매거든요. 그래서 윤설미 씨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인신매매 당했어요. 한 농가의 노예로 팔려갔죠. 지금도 북한은 너무 힘듭니다. 이 최강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더니 저는 끔찍해서, 우리나라 지금도 똑같겠지만 97년, 98년도에는 북한이요 1년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사, 기아로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굶어 죽을 때 병이 하나 있거든요. 허약이라는 병인데, 이 허약이라는 병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이게 기운이 딸려서, 즉 먹는 게 없으니까 기운이 딸려서 이제 항문이 점점 이렇게 열리는 병이에요. 1단계가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2단계는 손가락 3개 정도가 들어가요. 3단계가 되면 이제 2, 3일 뒤에 죽는데 주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병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요. 그래서 97년, 98년도 양 2년간 200만 명 죽었다니까요. 독초를 캐다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귤을 볼 수가 없어서 귤을 먹잖아요. 모처럼 귤 껍질을 평생 널어놔요. 가보예요, 가보.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 그 일화에 등장하는 기철이라는 사람이 엄마는 산파인데, 산파, 북한에서 산파인데 어느 정도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아기를 받고 그 태반을 가져와서 삶아 먹어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탈북한 겁니다, 윤설미가. 인신매매가 됐죠. 차라리 나요. 북한에 있으면 개 죽음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좋은 가정으로 인신매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노부모가 이 설미를 잘 봤어요. 그 TV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미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맺어줬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아이가 깐난장일 때 북한 보위부에 걸려서 북한으로 다시 붙잡혀가요. 교화소에서 5년을 지내는데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산에 나무하러 갔다 내려오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척추뼈를 다쳤거든요. 꼬리뼈를. 치료를 못 해줘요. 안 해주죠. 의료시설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맨몸으로 수술도 마취도 안 하고 밑에 있는 척추뼈 3개를 그냥 잘라냈어요. 그렇게 5년을 버티고 살았어요. 왜? 아이 1명 때문에. 그리고 교화소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탈북. 그런데 바로 잡혔어요. 그렇게 6개월 만에 다시 탈북을 하면 이제 가중처벌을 받아요. 5년 교화소 가중처벌 10년을 받게 돼요. 죽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에 있는 부모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중처벌이 시작돼서 재판하러 들어가는데 다행히 누구를 만나요?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대학 동기가 공산당 간부인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얘를 몰래 풀어줬어요. 사실은요, 동기는 죽었을지 몰라요. 목숨을 담보로. 그리고 중국으로 왔어요. 부모들이 깜짝 놀라죠. 왜?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중국에 살 수 없습니다. 신분증도 안 돼요. 다시는 또 공안들에게 붙잡히거나 보위부에 붙잡히면 이제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아이를 안고 남편이 너는 못 사니까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남편이 직접 브로커를 연결해서 베트남까지 태우고 가서 그 윤설미가 한국으로 들어왔죠.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자기 남편을 한국으로 데려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부모에게 슬픈 소식을 듣죠. 남편은 그때 베트남 데려다주고 32세에 뇌척수염으로 죽었어요. 남편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아내, 아이를 살린 거죠. 가족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뭐하러 살릴 필요 있느냐. 그러나 내 아내, 내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런 탈북자들이 끔찍한 삶 아닙니까? 신세로 따지면 그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한 여성들 가운데요, 한국에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애가 있는데 애한테 이렇게 태교를 해요. 얘야, 내가 엄마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국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너한테 할 일을 다 했다. 왜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옷만 입어도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들도 한국에서 6개월 지나잖아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자기들 언어예요. 이제 현실에 매몰되어 가요. 똑같이 세뇌되어 가요. 북한에 있을 때는요, 주체 사상에 세뇌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김일성, 김정일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신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운명론에 갇혀서. 왜? 주체 사상에 세뇌당해서.
한국에 오면 나아집니까? 똑같아요. 한국이라는 이 물질 문화 자본주의에 세대당해가지고요, 또 감사 자기 신세 한탄에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요, 얼마나 세상에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쉽게 잊어버리는지,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가 살아나고 환경이 변화돼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옷이 귀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뇌다. 마귀는 계속 세뇌를 시켜요. 시편 23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내 머리에 뭐를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신다잖아요. 대관령 목장에 가보면 양들이 있어요. 양들은 특이하죠. 배 아래쪽에 기름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주머니, 또 목동들이 이 기름을 갖다가 양의 코에다 발라줘요. 코에다가. 양들이 콧구멍이 엄청 크거든요. 왜 코에다 기름을 발라주고 이걸 막아주느냐? 파리들이, 특별히 쇠파리들이 코에 들어가서 머리에다가 알을 송송송송 까버려요. 그럼 양은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우리의 머릿속, 마음속에 계속 세뇌하는 알을 까요. 신세를 허탄하게 만들고, 자기가 입고 있는 부활의 옷이 값없 보이질 않아요. 자기 행색이 초라한 것만 보이고, 또는 반대로 세상의 눈에 너무나 많이 열려서 세상에 세뇌당하고, 그런 정작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신세를 보며 자기가 입고 있는 부활의 옷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이 부활의 옷이 얼마나 고귀한데요, 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타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부활을 입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신 겁니다. 썩지 않는 옷,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입히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혀진 옷을 다시는 걷어가지 않아요. 걷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을 옷 입은 자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부활을 옷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놀랍게도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며 성령으로 잉태된 바를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죠. 사도행전 1장 2장도 뭐가 태어나는 장면이 등장하냐면 교회가 태어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교회의 탄생도 성령으로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교회인 성도님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내 눈에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며, 그래서 내 마음에 눈이 열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내가 아무리 신세가 안 돼 보여도 나는 부활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목숨을 담보로 나는 옷 입은 자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는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다가 말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게 하시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좀 신세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좀 내 상황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 생명을 갉아먹지 못해요. 그게 내 영혼을 절대로 휘둘리지 못해요. 왜냐? 부활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사실 때 내 신세가 좀 초라해 보이고 안 돼 보여도 좀 부활의 옷을 믿고 당당해지십시오. 우리 당당해집시다. 하나님이 옷 입히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옷 입히신 거 아닙니까? 자꾸 위축되고 내가 뭘 해서 부활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과 나를 위해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목숨을 담보하여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는 부활의 옷을 입히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예수님 오실 날을 다시 고대하며 이 순결한 부활의 옷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시샘하는 거예요. 그 옷을 벗겨내려고, 이 입은 옷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물론 이 자리에 오늘도 예배 나오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만 보세요. 떠났던, 피폐했던, 방탕하였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내 아들은, 빨간색 시작, 아멘. 저는 여기에서 부활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로 올 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부활한 아들로 다시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세상에 비교할 만한 옷들 말고 진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옷을 입히셔서, 그래서 세상을 다시 넉넉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옷이 우리의 심령에 가슴 뜨겁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같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이 얼마나 귀한 옷인가,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깨우쳐 주시고 평생 그 부활의 옷으로 살아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